1절로 8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같이 우리가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 세 마디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여 보고 듣고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님 어떤 말씀 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복음서의 평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 동네라면 예수님께서 바로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 고향과 같은 그런 것이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이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내 고향이 대방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고향이라 할 수가 없고 원적지가 제 고향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원적지는 서산시 서산군 태안면 송암리 253번지 거기가 제 본래 고향입니다. 거기가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살던 그 시기에 저는 어디 출신이냐라고 한다면 네 태안면 출신입니다 해야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하오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본 고향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온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께 접근하고자 해도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친구 4명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요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진 청년은 온전치가 못하고 그냥 중풍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뇌출혈이 일어나 온몸이 불구가 되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 중풍병인 것이죠. 지금은 그 병을
뇌졸중으로 이야기하고 스트로크라고 불리는데, 하여튼 이 중풍병은, 따라서 중풍병은 네, 어떤 병이냐? 죽을 병인 것입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풍에 걸렸다 하면 온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중풍병 들은 청년은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청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데서 어디에서 쓰임되었나 하는 그 말씀의 용례를 찾아보면 오직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와 함께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그 유월절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부모가 아들이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 아들의 손잡았던 손을 놓치고, 그리고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3일을 예수야 예수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말씀을 주고받으며, 예수님이 얼마나 총명하게 말씀을 대답하는지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쩔쩔맬 정도로 예수님의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냐? 아이야, 네가 어째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 너를 찾아 우리가 3일 길을 걸어와서 너를 찾았다 할 때, 그때 부를 때 아이야 하고 부르는 이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에 이 청년을 향하여 작은 자야 하고 부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30대라고 봤을 때 30대인 예수님이 작은 자야 하고 불렀기 때문에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작은 자야 하고 부른 소리를 들어서 미뤄보건대 이 중풍병 든 청년은, 뇌졸중 걸린 이 청년은 최소한 10대거나 많이 들면 20대 정도의 청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졸중 걸린다는 것은 대개 최소한 나이가 40이나 50이나 60 넘어야 걸리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뇌졸중에 걸렸으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중풍병이 들으면 이건 저주받은 병, 죽을 병이라 생각되던 병이니까 이 청년이 형편이 얼마나 딱했을까요? 저주받은 병, 죽을 병,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침상처럼 누운 채로 친구들한테 들려왔으니까 이 청년의 형편과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고 저주받을 병이고 죽을 병이고 일어날 수도 없고 걸 수도 없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에 눌렸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딱한 처지, 그런 심경에 이 청년이 누워있는 것이죠.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구들이 아무리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친구들이 고민하겠다 했을지라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을 것입니다. 저주받을 병, 죽을 병, 그러니 부끄럽고
많은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고 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음만 바라보며 슬퍼했던 이 청년. 병에 짓눌렸고 자기 상황에 짓눌렸고 말도 다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었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강권하니까 그래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그래 예수님 한번 보고 죽자. 아마 그런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들려서 예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해 본 건데 이 중병 청년은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친구들에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야야야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더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차라리 나를 집으로 더 데려다줘라. 아마 그렇게 이 청년은 중병 청년은 뇌혈중 걸린 이 환자는 아마 그렇게 친구들한테 간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야 예수를 만나러 왔으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얼마나 이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냐면 남의 집과 지붕인데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병 걸린 당신의 친구들을 다 내린 것입니다. 지붕을 뜯을 때에도 아마 이 중풍병 청년 야야야야 남의 집을 부수면 어떡해. 남의 집에 그런 소리를 끼치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도리어 나를 책망하고 우리 책망할 거야. 야야 그냥 돌아가자. 남의 집을 부수면 어떡하냐.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친구들은 오직 주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고침받을 거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병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2절 말씀 이 절 말씀을 봅시다. 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풍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내 친구가 고침받을 거야, 살아날 거야 하는 간절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오늘 이 주님의 작은 자야 안심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친근하고 다정하고 그
그 모든 누림 가운데서 이 병든 청년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작은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소녀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꼼짝 못하고 친구들이 달아내릴 수밖에 없는 뇌졸중에 걸린, 뇌졸중에 걸린, 죽음에 걸린 이 청년의 침상이, 이 누운 침상이 여러분의 침상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침상입니까? 오랫동안 병에 고생당하는 질병의 침상이에요. 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겪게 되는, 나만이 겪고 있는 슬픔의 침상이에요. 또 재정적으로 또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싶은 재정적인 어려움의 침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침상이 어떠한 침상이든지 주님을 만나자 주님의 음성을 듣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오늘 이 음성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여러분, 이 청년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즉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일어나라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영적인 그 문제를 먼저 터치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 근본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발생된다는, 찾아진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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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삼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뭐가 먼저 잘돼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자.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처소인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의,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드리자. 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주의 무거운 짐을 내려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아무 걱정 염려 없이 다 내려놓기만 하라. 그리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상 7월 가운데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 제자가 물을 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완전히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그 무거운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주님께 온전히 주목하자. 그럴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대 하나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사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불로서 응답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죄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받는, 불로서 응답받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불로서 응답받는 예배 시간이 되자. 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예배 시간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4명의 친구들과 중풍에 걸린 청년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큰 믿음으로 모든 앞에 장애물들을 해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이 너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의 악한 생각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과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시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세 번째 음성,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여러분의 무거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몸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 세우고 평안히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음성에 귀 기울이자. 귀 기울이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도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서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주여